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최종혁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독창하는 게 참 부담스럽고 힘든데 맡겼을 때 이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테리아도 오늘 어린이 설교를 처음 해보는 날입니다.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축복의 날 안식일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과 안식일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넘치는 사랑과 또 성도들의 사랑을 듬뿍 맛보시는 안식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 하나님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충청 앞에 둔폭교회 우리 손주용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을 미리 맛보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앞으로도 서로 협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는 제9장 글자 그대로의 주일입니다. 이 챕터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주제가 등장하지? 노왕수가 끝나고 왜 갑자기 날에 대한, 주일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 것일까?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주제를 다루는가?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주일의 창조 사건에 수만 년이 걸렸으리라는 억측은 넷째 계명의 기초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 이것은 마치 어마어마한 막연한 기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글재다로의 날들로 구성된 주일을 지키도록 사람에게 명령하신 분으로 창조주를 나타낸다. 이것은 피조물들을 다루시는 그분의 방법과 같지 아니하다. 그것은 그분께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 것을 애매모호하게 한다. 그것은 가장 음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 성질이 깜짝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이 주제를 지금 시점에서 다루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 때문입니다. 어떤 불신이냐? 창조 당시의 첫 주일이 지금과는 다른 수만 년이 걸렸을 것이라는 바로 그 불신 때문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이런 믿음은 한 주일의 개념을 파괴하여 안식일 계명을 파괴할 것이고, 안식일 계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가장 위험한 불신의 형태냐? 바로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까지도 이것을 믿고 또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기원에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그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헨리 헉슬리가 주장한 이론으로 경험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보지 못한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보지 못했으므로 알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찰스 로버트 다윈의 종의 기원에 기초한 학설로서 인류의 생명은 단순한 원시 생명에서 출발하여 불필요한 것은 도태되고 필요한 것들은 돌연변이에 의해 더해지는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진화론입니다. 이 진화론은 지구의 지층이 수억 년 동안
천천히 형성되었다는 동일 과정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단세포 생물이 오랜 시간 진화를 통하여 무척주 생물이 되고, 그렇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에 의하여 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멘델의 유전법칙에 위배가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합니다.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는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코가 돼지 코처럼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돼지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너지와 사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소에서 무질소로 흘러간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무질소, 즉 퇴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화론은 모든 천연계의 법칙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계절이 존재하는지, 왜 밖과 낮이 존재하는지, 왜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는지, 어떻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해, 달, 별은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정확한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지 아무런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가설이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은 그의 종의 기원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나는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록한 다윈조차도 틀림없이 오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창조론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첫째 날에는 빛을, 그 빛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의 간격을 정하시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시면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의 각기 종류대로 풀과 꽃과 나무를, 과일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와 행복을 위하여 직접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환경으로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가장 음험한, 따라서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신이다. 그것의 참성질이 감쪽같이 변장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자들도 그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 아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주간이 수만 년이 걸렸다는 것을 믿는다? 아니,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신진화론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진화적 창조론, 진화적 유신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공존하도록 만든 이론으로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에 진화의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면서 거기에 진화론을 짬뽕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창조의 유기를 시대별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창조주간이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창조의 하루하루가 몇만 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자연적으로 진화되도록 그 오랜 시간을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 사상입니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 사상이 하나님의 분명한 6일 창조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위해서 증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신자 112페이지 말씀입니다. 홍수의 역사 가운데서 영감은 지질학만으로는 결코 파헤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였다. 노아 시대의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컸던 사람들, 짐승들, 나무들이 매몰되었으며 그와 같이 하여 홍수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후세대를 위하여 보존되었다. 이것들의 발견이 영감으로 기록된 역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헛된 이론으로 홍수전 사람들이 범한 것과 같은 잘못에 빠진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그것들을 저주거리로 만든다. 하나님은 후세대를 위해서 수많은 홍수의 증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죠? 퇴적층, 화석, 석탄, 석유 등 전 세계적인 홍수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심판의 증거, 홍수의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112페이지 말씀입니다. 지질학은 성경 역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올바로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배우기를 원하셨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을 잘못 사용하여 저주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퇴적층, 화석, 석탄, 석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의 날짜를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요, 그 당시의 주일이 지금과 같고 또한 천지창조 당시의 주일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노아 600년 몇 월이요?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주에 들어간 날은 언제입니까? 노아 600년 2월 10일입니다.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의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의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그들이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후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해인 601년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고 601년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홍수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있었던 시간은 1년 10일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날부터 따지자면
1년 17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1년은 365일이고 17일을 플러스해서 382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당시의 성경의 기록에서 1년은 365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8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노아홍수가 시작된 2월 17일부터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7월 17일까지를 며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입니까? 5달을 150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본 것입니다. 우리처럼 30일, 31일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계절의 순환을 맞추기 위해서 1년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해에는 13월을 두기도 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그 해가 12개월이 있었는지 13개월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을 1년 10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대홍수 기사에서 지금과 1년을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루 24시간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하루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12절, 17절의 말씀입니다.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40주야, 하루의 단위가 낮과 밤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노아 당시의 1년이 며칠이었냐이지 하루의 단위는 지금 우리의 시간과 같은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창세기의 홍수 기사를 읽다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 단위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7일이라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7장 4절, 10절, 8장 10절, 8장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될 때 일주일 단위로 홍수의 시작을 알리셨고 홍수가 마치고 땅이 마르는 것을 확인할 때 일주일 단위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일주일이라는 단위는 일반적인 삶의 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7일 사이클, 한 주 사이클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루는 지구의 자전의 시간입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7일, 일주일은 도대체 어떤 시간입니까?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일주일은 전체 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러한 시간 단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는 7일이라는 이 시간 단위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한 주를 5일로 할 수도 있고 6일로 할 수도 있고 10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공화정에서는 8일을 일주일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13일로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지금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은 7일을 일주일의 단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주일 제도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가장 정확한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은 일주일 제도의 가장 분명하고 권위 있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을 안식일로 제정하시면서 일주일을 7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류에게 일주일은 7일이라는 단위가 적용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간격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이 7일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주간의 일주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그때와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부자신자 111페이지 말씀입니다. 주일 제도는 안식일과 같이 창조 때에 시작되었으며 성경 역사를 통하여 계속 보존되어 내려와 우리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주일의 한 표본으로 친히 최초의 주일을 구분하셨다. 최초의 주일은 다른 모든 주일과 같이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7일로 구성되었다. 창조 사업에 6일이 걸렸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시고 이날을 축복하셔서 사람의 안식의 날로 구별하셨다. 이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십니다. 천지 창조 때의 하루와 지금의 하루, 그때의 일주일과 지금의 일주일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신진화론에서는 창세기 1장의 하루를 긴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날시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주간의 하루를 지질시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루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욤입니다. 욤이란 단어 자체는 낮, 날, 기간,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욤은 정확히 24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저녁과 아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만약 하루를 1000년으로만 따져도 밤이 몇 년이어야 돼요? 500년. 낮이 500년. 하루가 10,000년이면 낮이 5000년, 밤이 5000년이 되어야 합니다.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구는 절대로 그렇게 자전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수 다음에 쓰였습니다. 히브리어 용례를 볼 때 서수, 곧 첫째, 둘째, 이런 서수 다음에는 반드시 24시간의 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각각의 날에 창조된 생물들의 정상적인 생태 활동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단위의 시간으로 창조되어야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아담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몇 세에 죽었어요? 930세. 그리고 셋은요? 912세. 만약 창조 당시의 하루가 그때와 다르다면 아담의 나이는 셋의 나이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주간의 하루의 시간과 다르다면 이런 비슷한 나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같은 삶의 조건과 시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엿새 동안은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7일에는 쉬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십계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법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통해 그때의 하루와 일주일이 오늘과 동일함을 여전히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조증자 111, 112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혼돈 상태에서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창조의 하루하루는 그 뒤에 잇따른 모든 날처럼 저녁과 아침으로 되었다고 거룩한 기록은 선언한다. 사람들이 과학하면서 과학으로 성경을 의심하고 또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거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유신칠언론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의 역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천동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지구주위를 돈다는 이론입니다. 과거 우주를 정확히 관측할 수 없었기에 근대까지 천문학의 주류를 차지했던 그런 학설이요 과학이었습니다. 반대로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이론입니다. 천동설이 주류를 이룰 때 이 지동설은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리고 갈릴레이의 그 만원경을 통한 정확한 관측을 통해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견해와 지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우리는 벼룩 한 마리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나뭇잎 하나에 대해서도 정확히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좁고 유한한 지식과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그 법칙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학자들도 결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 유한한 인간들이 그들이 자랑하는 온갖 지혜를 가지고도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심지어 일상생활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제들에 관심을 돌려보라고 촉구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최고의 과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최고의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오 모든 천연계의 법칙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부조화성자 115, 11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참된 과학은 그분의 일하심과 조화되며 모든 참된 교육은 모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인도한다. 과학은 새로운 경이들을 우리 눈앞에 공개하며 매우 높이 치솟아 새로운 깊은 것들을 탐구한다. 그러나 과학의 연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모순되는 결과를 결코 가져오지 않는다. 무지로 인하여 과학이라는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짓 견해를 지지하려고 노력할지 모르나 천년기의 책과 기록된 말씀은 서로 빛을 비추어 준다. 인간의 과학이, 인간의 지식이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밝히 더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조금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패트릭 클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얄궂게도 가장 발달한 21세기의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우주상은 그동안 과학이 제공한 어떤 자료보다 창세기 시각에 더 가깝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배우고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는 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기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오 깊도다. 오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가 내 시간에 이 세상의 주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우연히 저절로 생긴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피조물 하나하나를 돌보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시동이 걸린 기계장치가 고유의 기운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 그분의 편만함 돌보심의 증거이다. 지구가 해마다 그의 소산물을 내며 태양주위를 계속 공전하는 것은 고유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칠서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작은 곤충에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매일 그분의 섭리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없이는 하루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과학이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나의 의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유신 진화론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부정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내 시간과 생명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어떻게든 내 의를 드러내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머지않아 다시 시작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처럼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비난하고 오해할지라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임을 믿고 묵묵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짓고 우리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시는 분이 없도록 여러분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을 좀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온 적이 있는데 우리 영남 앞에 우리 성곽교회 우리 박진성 청년 오늘 개인 업무차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쪽 뒤쪽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세범 집사님, 박혜자 집사님 우리 청락교회를 다니시는데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사람 친구들 하명주 우리 김민경 성도님 집사님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손승기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대표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물망초방 손승기 집사입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에서 가장 은혜 받은 구절은 모든 호흡과 심장의 고동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는 그분의 편만한 돌보심의 증거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곤충에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이 매일 그분의 섭리에 의해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천연계에 대해서 어떤 깊은 관심과 그런 생각보다는 단순하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뭐 부모들의 그 사랑에 뭐 태어나고 그리고 뭐 꽃들과 식물은 바람에 날려서 번식을 하고 뭐 비는 태양에 바닷물이 증발되어서 내리고 하여튼 이 모든 행위들이 그냥 자연 스스로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자연계는 정말 그 뭐 위대하다 그런 그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우주의 그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오는 것이 자연 스스로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 모든 의문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대입을 해보니까 그 모든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자연계는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종이며 그분은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며 자연은 그 스스로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연계의 역사하심으로 보존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안식일을 좀 형식적으로 그 시간만 때우는 그런 게 좀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또 순종 대신에 자만하고 교만하며 때때로 자아를 내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이고 또 유지자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손성기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안식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